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에 복을 누리는 귀하고 은혜로운 날 되기를 사모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30장 24절로 28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며 복음을 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을 사모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가 되어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지혜를 얻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통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피조물이 됩니다. 온 땅을, 온 우주를, 온 궁창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로 지금도 섭리하시며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인 것을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해서 자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을 흠모하고 있지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24절도 보세요.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는 겁니다.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작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 약점을 지혜로 보완해 나가는 참으로 강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힘보다 강한 것은 영적인 힘이고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 그 첫 번째 보세요.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 개미가 여름에 왜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겁니까?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군대를 이룹니다. 이 개미가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근데 그 파브로의 그 연구한 걸 보면 개미 집단에도 20%만 그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가만히 봤더니 20%만 열심히 먹이를 나르더래요. 그래서 그 20%만 다 모아서 또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 가운데 또 20%만 부지런히 움직이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20%가 개미의 성실함의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에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환란이 오죠. 겨울이 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게으름은 곧 재난입니다. 게으름보다 큰 재난은 없어요. 부지런함은 축복입니다. 왜냐?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에게서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큰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 미리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등불은 준비하지만 기름이 없는 상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의 등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빛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빛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26절 말씀 보면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너구리처럼 생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바위 사이에 이렇게 너구리 비슷하고 한 그런 동물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반이 왜 바위 사이에다 집을 짓습니까? 약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약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을 바위란 든든한 이 거쳐 우리를 삼는 거죠. 피난처 삼는 겁니다. 늑대나 사자나 독수리나 맹수들을 피해서 잽싸게 바위 틈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아마 그런 광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성도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미혹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악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성도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힘이 되신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하기를 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거할 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재난의 시대에 악한 원수마귀가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이런 세대의 성도의 지혜는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 27절 말씀 보세요.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메뚜기가 왜 떼를 지어 나간다는 겁니까? 임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됨이죠. 하나돼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군집을 이루고 힘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데는 거의 재앙 수준이죠. 한 마리 두 마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떼를 지어서 하나 되니까 결국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성도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연합을 깨는 것, 참수하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합, 연합,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나라가 배워야 될 그런 지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28절 말씀 보세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도마뱀들을 많이 잡아봤는데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잡으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아주 민첩하죠. 이 민첩함이 도마뱀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성도는 개나 돼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인 대로 진주와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돼지는 더러운 것에 다시 눕고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민첩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자기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민첩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분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으로 분복으로 채우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